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4월 21일 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을 7,17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39.1%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했어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이 작은 숫자 중에서 또 60.3%는 그러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하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이유겠죠. 많은 사람들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돈이 얼마나 드는가 계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고 환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간 낙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0만 건이라고 합니다. 110만 건의 생명이 여러분 1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3천 건의 낙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출산을 했다 할지라도 매년 버려지는 아이가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돈을 우선시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 자라면서 어른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아이들은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생명이 세상에 나올 때는 자기 몫은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 시대들이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더 가난하고 더 척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웃들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돌봐주는 손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만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와 자녀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그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하는 어른들의 말은요, 일종의 간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군가의 돌보는 손길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동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만 18세까지 자녀들에게 아동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우리나라는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주는데 한부모일 경우도 우리나라도 한부모일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줍니다. 제가 지난달에 뉴스를 보니까 한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도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정책들이 오고 가고 있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정말 복지가 많이 발달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복지가 잘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동수당은 일정 기간만 나오고 끊겨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2주 동안 유아 세대 교육을 했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과도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바로 구약에서 할례였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자 보증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는 대상입니까?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말을 쉽게 무시해버리고 권위가 아닌 무력으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낙태와 유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 달 전만 해도 입양한 아이를 숨지게 해서 신체적인 학대로 인해서 그죠? 숨지게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이죠. 자녀를 존중해야 할 인격체가 아닌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어떤 소유물 정도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시받는 약자 그룹에 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꾸짖었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여러분, 꾸짖었다는 말은요, 그의 행동에 못마땅해 여기면서 비난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은 사역으로 바쁜 예수님을 배려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즉 한마디로 애들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말에 애들은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너희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는 이 말이 신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우리 살펴보면 마가복음 오늘 10장 우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또 꾸짖었다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근데 그 무리들이 소경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해! 라고 꾸짖습니다. 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오히려 그 소경을 불러오라고 말해요. 그러자 소경이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소경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자 소경이 눈이 다시 곧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찾는 소경을 향해 군중들은 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행동을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믿음이래요. 군중들은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찾는 모든 사람을 절대 꾸짖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부모의 행동 역시 무엇일까요? 믿음이겠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모들이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웬만해서 화를 안 내는데 어린아이들을 그 꾸짖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부모들은요,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만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해주세요. 뭐 해주셨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이 당시 아이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어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한 집안의 아버지는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삶과 죽음, 미래까지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요, 자녀가 병이 들었거나 또는 장애가 있으면 노예로 팔거나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친근하게 대하거나 아버지한테 가서 달려가서 안길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 그 권위적인 아버지들과는 전혀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환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허락하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왜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하며 존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무조건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할 스승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른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어린이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순수함이잖아요. 그렇죠? 순수함이란 뜻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굉장히 복잡하죠. 왜 복잡할까요? 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지는 거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늘 복잡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그냥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단순함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순수함과 단순함 때문에 조금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순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른들의 마음을 보고 어른들의 마음을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지하실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쓰신 재행신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께서 목포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할 때 이야기예요. 이분이 도서관 사서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에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막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그 도서관으로 맨날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오면은 도서관을 막 헤집고 돌아다니니까 이 아이만 오면 도서관이 너무 소란스럽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쟤는 좀 집에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이제 갔어요. 얘가 또 촌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니니까 이 사모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숙정아, 집에 갈 시간이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의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 아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갑자기 오더니 사모님의 귀에다 대고 막 속닥속닥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엄마는 왜 나쁘게 지금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난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저 아이를 싫어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요 사모님이 자신을 화도 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다 친절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다 보고 말한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다라고 쓴 글이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순수하고 정직하여서 어른들의 위선을 금방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 아시죠? 임금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어른들은요, 아무도 벗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말하죠?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아이들, 임금이 벌거벗었다 이래요. 어른들은 보고도 안 보이는 척해요. 그리고 안 보이는데 또 보는 척해요. 그래서 유선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요, 어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따져보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복음을 주면 그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고 배워야 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른들에게 있겠죠. 부모에게 있겠죠. 여러분, 부모가 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비결이 뭔가 하니까 부모가 먼저 순수한 신앙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 특히 부모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그대로 보고 흡수하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유럽 코스타에 선교사님이 강사로 가게 되어서 우리가 독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영국에 사는 지인이 있어서 영국에 2박 3일 들렀어요. 2박 3일 들른 동안 그 집에 6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저만 보면 이모, 이모 이렇게 불러요. 한국말을 못해요. 잘. 이모만 부르고 give some money, give me some money 계속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보통 이모 장난감 사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이러지 돈을 달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얘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혹시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이모가 뭐 사줄까요? 왜 돈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아이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돈이 있어야 안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본 이 아이는요, 아, 돈이 있어야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하구나. 아, 돈이 있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겠구나 생각하니까 저를 보고 계속 김미선 모니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럼 저한테만 돈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아니겠죠. 정말로 딴 사람도 보면 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날 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의 엄마를 야단쳤어요. 여러분, 부모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아이가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최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돈이 제일 필요하다고 말하지만요. 예, 돈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자녀를 위한 최상의 교육은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재정관으로 부모가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무조건 경쟁에서 1등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정말 옳은 교육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때로는 네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더 남는 것이라는 것을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모의 순수한 신앙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자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깊은 공동체는 아이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과 단순함을 배우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순수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어른이 될수록 상상력이 없어지죠. 근데 아이들은요, 저기 나비가 온다, 뭐 누가 온다 막 이래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애들은 상상력으로 얘기를 막 지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꿈이 많아요. 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나는 커서 뭐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해요. 제가 소명 아카데미라는 세미나를 이렇게 할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수십만 명이죠. 수십만 명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상상할 거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맨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른들은 늘 불평했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광야에서 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고 한 번도 자기 그 노예를 사는 부모 밑에서 한 번도 자기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아이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동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고 신나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낮에 갑자기 구름 기둥이 막 시원하게 떠올라요.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흥분했을지 상상이 되세요? 어른들은 감흥이 없어도 아이들은 막 이러면서 막 신나합니다. 무엇보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하늘에서 갑자기 고기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늘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마다 신비롭고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격했겠지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아이들이 뭘 했을까요? 와, 오늘은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또 하나님이 무슨 일로 우리를 놀래키실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장소가 어른들에게는 고달프고 힘든 장소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광야는 신나는 놀이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걱정합니다. 또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걱정하죠. 근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좋아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기뻐하죠. 또 아이들은요 조금 전까지도 매우 심각했다가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깔깔대고 웃어댑니다. 이렇듯 아이들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놀이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실수해도 넘어져도 잘못해도요 언제든지 달려가면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는 부모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엄마의 자녀다. 나는 우리 엄마가 보호해준다. 우리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아이들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어른들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달려가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인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우리가 배우고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아이들이 없고 어른들만 있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겠죠. 실제로 찰스 스윈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이가 없는 곳에는 천국이 없다. 즉 어린이가 없으면 지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국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란 시에서 이렇게 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순수한 동심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죽은 것임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만드신 우리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우리 방정환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새로운 사람이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어른들의 삶에 여러분 생기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어른들이 메마른 그 10년 가운데 매일매일 웃음의 그 단비를 뿌려주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어린 아린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요 소망이 있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죠. 애가 있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애가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바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아주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보배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보여주는 그 아이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우리 아이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기르고 출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출산하는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축복해야 할 축복의 대상이지만 아이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와 하나님과 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두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보배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보배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배우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순수함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